네,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로 5절까지.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그 전체의 내용은 이제 레위기 성경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장이면 사실 뭐 한 장 더 있지만은 이제 그건 서원과 11조에 관한 규례거든요. 27장은. 근데 약간 이제 그 부록 같은 느낌이고 사실은 26장에서 말씀 큰 틀의 내용이 맞춰지거든요. 46절 읽어볼까요? 끝절. 26장 46절 끝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중요한 전체 내용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의미상으로는 마지막 장이니만큼 그 내용이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선 그런 말씀들 레위기 뭐 출애굽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주었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만약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리라.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눈을 따라서 보시면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한 13절까지 나옵니다. 한 10여 절 나와요. 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사랑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14절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반대 경우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돼 있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벌을 받을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는데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은 하는데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러니까 이 26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이러한 복을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텐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이제 남유대가 이제 망해가잖아요.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싸고 몇 년을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말라 죽을 때까지. 이제 막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에. 그래서 뭐 없는 얘기 써놨을까 성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건데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비규환 그런 기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을 당하고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의아한 게 아니 그럴 거면 이런 말씀을 왜 굳이 주시는 거지? 그냥 뭐 어차피 잘못할 건데 이 고정값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지 않을 거야.
앞선 25장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다 지키라잖아요. 행하라, 지키라. 근데 결론은 너희는 지키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차피 지키지 아니할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의 고정값이고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신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예, 시작. 그런즉 그들이 아멘.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이제 이건 바벨론 그러니까 남유대 멸망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모세 주전 1500년 전이에요. 남유대가 언제 멸망하냐면은 587년 뭐 6년 이렇게 뭐 1년 차이인데 뭐 정확하게는 이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어쨌든 그 580년 어간에 남유대가 망하는데 이 남유대가 망하는 여러분 남유대가 어떤 땅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 그 성전이 회파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일을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그런 내용이 앞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주 멸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거기서 90명은 멸절을 당하는데 10명은 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멸하지는 않고. 근데 다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이 언약이 뭐냐면 4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42절. 오늘 한 장에 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내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최초의 그 언약으로 해서 그 언약이 타고 흐르거든요. 아들의 아들까지.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은혜로.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기를 그 소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내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는데 약속을 만약에 내가 어긴다면 내가 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소와 같이 내가 쪼개지겠다. 그러나 너는 네가 그 약속을 어겨도 이렇게 쪼개지는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원의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90명은 망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돌아와요. 절대로.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소수 남은 자라 그래서 이 렘넌트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남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 내가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남은 자, 남아있는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교회 다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왔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이제 사상. 일단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을 구원을 하시는가? 이 남은 자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뭐 말씀 찾아보서 살펴보겠지만은 회개라는 건 뭐냐면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됨과 죄인된 속성과 내가 지금 세상 방향, 지옥의 그런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내가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걷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쭉 하고 무슨 뭐 목소리가 쉬도록 소리 지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전환이 되었는가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이 전환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없이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그 삶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무슨 뭐 속도 5km로 달려가냐, 뭐 10km로 달려가냐, 아니면 내가 삶을 전환하고 얼마만큼 세상과부터 분리돼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뭐 그런 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께로 삶을 전환했냐 아니냐 이 사실이에요. 세상을 등진다는 게 무슨 뭐 일도 안 하고 저기 산골박이 박혀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스님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학생이 뭐 공부하건 무슨 뭐 직장인이 돈을 벌건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는 방법을 그 수단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말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눈 뜨면 하나님부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 속에 내 안에 이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겠냐고요. 그러고 나서 딴 건 뭔가 하더라도 뭐 핸드폰도 보고 뭘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그 삶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인 거예요. 삶. 내 삶에 내 이 영혼 안에 정말 확실한 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냐면 형식이거든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똑같이 다 해요. 뭐 예배 드리고 뭐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전환되었는지 전환되지 않았는지는 본인하고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하고. 물론 이제 객관적인 나름의 뭐 이렇게 표시가 있겠죠. 제3자가 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 계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네, 제 삶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준비해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세 가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구원이란 뭐죠? 두 번째,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두 번째,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그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 뭐지? 그냥 예수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뭐 대충 살다가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믿는다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게 구원을 얻는 방법인가요? 세 번째, 내가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름 합당한 대답들이 있는데 뭐 다 설명드린 걸 그 시간 아니고, 남은 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는 배움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 속한 남은 자라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종의 감각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후각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길거리를 가는데 이상한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근처에 뭐가 있는 거죠? 네, 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 코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똥 냄새라는 걸 몰라도, 야,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이게 똥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노폐물 찌꺼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뒤로.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기들도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수여받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으면 느끼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후드려 팬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에. 강요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사람의 영에 딱 들어오시면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구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구나, 은혜로. 자, 그래서 남은 자, 예레미야 4장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4장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남은 자의, 그러니까 아주 멸하지는 않고 이렇게 돼 있었죠, 레위기에. 그 아주 멸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의 그 내적인 특징을 레위기에서 사실은 이제 다뤄보지 않고 넘어왔는데,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냐면 41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41절에 그들의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 그 속 사람의 성격이,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거든요. 중반절에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건 육신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렇죠? 남자 성기의 그 끝부분에 그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근데 그 몸에 행하는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식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건 표식일 뿐이고,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외형적인 이미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인간의 마음의 할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 못된 마음이 잘려서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인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머리를 숙입니다. 저의 교만함을 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것.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난 안 되는 놈이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놈이구나. 그래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무식해가지고 뭐 가진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역돼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순종의 운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장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하고 거의 1:1 매칭이에요. 예레미야가 뭘 전했던 사람이죠? 너희들 망한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너희 민족은 망할 거다. 예레미야에게 동의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 눈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진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망할 거다 너희는 어차피. 근데 그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삶을 돌이켜서 마음의 그 할례 회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약속을 통해서 중반 끝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를요? 남은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남는 자가. 그러니까 렘넌트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 인간 사람을 구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으나 사람이 그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배교한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서 성취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보세요. 이미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무슨 뭐 취미생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애초부터도 그게 합당치 않은 말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재산 전부 뭐 팔아다가 뭐 어디를 가고 산골짜기 모이고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삶,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감에도 늘 항상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31절 같은 장 3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가 시행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잘려나가서 뭐가 붙냐면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러붙는 거예요. 맞죠? 중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읽는다고 깨닫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이 영에 이 영적인 속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붙어야 박혀야 인간 삶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러한 구원을 누구만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받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여러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밝은 교회만 해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팔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아셔야 돼요. 팔이 안 들어오면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 자녀 안에도 이 믿음 진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누구라도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라고요. 애를. 영원히 달린 문제잖아요. 이건 단순히 생명의 죽음과 삶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이브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소리 지른다고 때를 쓴다고 악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간절함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냉랭한지 딱 여기까지만. 제가 올해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이른 나이에 일찍인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게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냥 제 양심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자식이 이거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보다 공부를 믿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어린이 집회를 갔어요. 제 7살, 제 첫째가 7살인데 올 2월에 25년. 네. 원래 취학 아동만 와야 되는데 미취학 7살이어야 아직.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런데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래요. 상관없다고. 갔는데 그래도 나름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십 년 된 유명한 어린이 전도 집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예전만큼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야, 이 정도인가? 예? 이 정도인가? 우리 애를 어디다가 보내야 되지? 어디다 맡겨야 되지? 나는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고 뭐 알고 하니까 하는데 이 분별력 없는 이 자식 이거 어떻게 뭘 가르치고 어디다가 보내고 뭘 해야 되지? 뭘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윤아 바지 입고 팬티 입으면 안 돼. 팬티 입고 바지 입는 거야.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근데 보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디서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죠? 가정이에요. 남는 건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하지 않고 이 마음이 리펜트 이거 바뀌지 않으면 근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죄송한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공감하지. 남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